전수집사회 특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건지는 모르지만 이때까지 나와 찬양한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그지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는 집안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은 선거도 하고 또 사람들 여러 가지 분주할 텐데 어느 정도 나오실까 했는데 예상을 깨고 제일 많이 나와서 찬양해 줘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찬양팀, 오늘 찬양팀도 오늘 제일 많이 나왔어요. 우리 감사합니다. 찬양팀도 부응하고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꽤 오래전에 제가 영국에서 목회할 때 해외에 나와서 사시는 상사 주재원들이나 유학생들 또 거기 교민들은 외국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거기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완전히 산 것보다는 솔직히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여행하듯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외국에 살다 오신 분들은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늘 거기서 살고 있지만 늘 해외 여행객들이 이제 영국을 많이 오고 유럽에 오니까 저들 맞이도 하고 또 토요일 주일날 되면 그들이 가자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안내하러 또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 성금요일, 토요일, 주일이 참 중요한데 그들은 성금요일부터 부활절까지 다 놀러 가는 거예요. 굿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그냥 거의 바퀴 달린 모든 차량은 다 그냥 집을 탈출해서 3박 4일 동안 어디 놀러 가고 교회도 수련회 가고 우리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도 텅텅 비고 근데 그때 유머로 어떤 거기에 영국에 있던 우리 집사님 가운데 연세 많으신 분이 목사님 예배당 문 닫아 걸고 목사님도 같이 그냥 가시죠. 이렇게 하신 분도 있었어요. 워낙 이제 다 나가니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또 찬양하고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는 지방선거로 선거하고 저녁에 또 개표할 것이고 저녁엔 또 수요 예배인데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 사람하고 오늘 좋은 선물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꼭 좋은 선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생각만 해도 가고 싶은 교회.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이 지상에 있나? 항상 생각만 해도 가고 싶은 교회, 천국과 같은 교회, 물론 그런 교회가 지상에는 없지만 이것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과제이고 목표이고 또 우리 교회도 항상 가고 싶은 교회, 천국과 같은 교회, 가장 이상적인 성경적인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가장 앞장선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몇 번 작년에도 다루고 종종 말씀을 읽고 나누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내용인데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전에는 그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제가 이제 한번 대신방을 갔더니 그날 제가 이제 대신방에 성경을 읽었어야 했더니 목사님이 오늘 읽은 말씀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설교한 그 본문이고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 그냥 수없이 중요한 본문은 반복해서 설교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을 읽고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하는 주제 및 제목은 천국 열쇠라고 하는 여기에 한정을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먼저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보면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답변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의 내용을 쭉 보면 오늘 이 본문에는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 15장, 14장, 13장 이 앞에 있는 그 내용 중에 13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가기 전에 사람들에게 설교하신 아주 중점적으로 설교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중점을 두고 설교한 내용 주제는 천국이었습니다. 천국.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이 세상 얘기를 하러 오신 것은 아니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말씀하러 오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항상 이 세상, 이 땅에 먹고 마시고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떤 집에 살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천국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13장에 보면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 속에, 그리고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 그러면서 천국은 마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겨자씨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으니 천국.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진주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진주 장사와 같으니 지금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비유했다는 것은 그만큼 비유를 듣는 사람의 대상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부만 하는 학생들이라면 그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하겠지만 듣는 대중이 너무나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고 연령층도 다양하기 때문에 다 다양하게 알아서 듣도록. 그런데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다 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알아들었느냐? 요 얘기하셨어요. 알아들었느냐? 내가 지금까지 천국에 대한 비유를 쭉 설명을 했는데 알아들었느냐? 마태복음 13장 5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아들었느냐? 깨달았느냐? 하는 거예요. 13장 51절입니다. 이 모든 비유를 다 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알아들었느냐, 깨달았느냐? 아마 답은 없어요. 아마 못 깨달았겠지요. 지난 주일 설교한 것처럼 그냥 이거로만 들으니까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흘려 듣는 것. 그러니까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에 대해서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천국을 누리게 하려는 데 관심이 있는데 오늘 지금 여기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다가 나는 누구냐,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결정적으로 한 말이 이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말씀이 등장했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천국 열쇠. 자동차를 타는 사람은 자동차도 중요하지만 자동차 열쇠가 있어야 돼요. 열쇠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어디서 읽은 그 글인데 집에서부터 저기 아파트에 사는 사람 엘리베이터에다가 쭉 내려왔어요. 자동차에 가니까 열쇠가 없네. 그럼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갖고 와야 되죠. 열쇠가 없으면 시동을 걸 수가 없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집이 있어도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열쇠가 참 중요하다. 천국 열쇠가 왜 중요한가? 천국 열쇠가 왜 중요한가?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열쇠를 받지 못하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천국엔 들어가야 되겠는데 천국 열쇠를 미리 받아야죠. 오늘은 이제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저 하늘의 천국의 시민이기도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저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잘 사냐 못 사냐, 오래 사냐 아니면 또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가느냐, 아프냐 병드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받고 사느냐 못 받고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설교는 제가 처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 열쇠를 준다 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주리니
주리니. 이미 주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주겠다. 주리니. 하지만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는 일단 천국 열쇠를, 나는 아니고 베드로에게 주리니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대단한 말씀이요, 베드로 자신에게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천국 열쇠를 준다는데, 만일 내가 우리 서 목사님인데 내가 자동차 열쇠를 주리니 그러면은 열쇠를 준다는 거는 결국은 자동차까지 다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죠.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건 천국까지 다 준다는 겁니다. 천국도 들어가고 천국에 있는 집까지도 다. 그리고 이 말씀은 베드로 이후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라고 하는 이 말을, 이런 축복의 말을 듣게 되었는가? 무엇을 잘해서? 신앙 고백을 잘해서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12제자가 늘 예수님과 함께 지냈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하고 좋으셔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다른 제자들에게 다 준다는 게 베드로에게 한정해서 지금 그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열쇠를 받게 될 정도의 멋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가운데 15절과 16절에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내용은 지금 우리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암송하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다시 한번 재의미해 보십시다. 여기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한 세 가지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주이다. 둘째는 그리스도. 셋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세 가지 고백을 했을 때 이러한 고백이 천국 문을 열게 되는, 열 수 있는 천국의 열쇠, 천국 열쇠를 받게 되었는데, 천국 열쇠를 받게 될 신앙 고백이었다. 여러분, 뭘 당첨을 하려면 그거 확실하게 돼야 되는 것처럼 천국 열쇠를 받을 정도의 신앙 고백은 뭐냐? 요 세 가지 모범답안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시며 센세이션을 하고 일으키면서 또 사람들 구름 관중이 몰려다녔고, 또 선발을 해서 12제자와 함께 생활했는데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은 병 고치는 사람, 각색 병자 잘 고치시는 분,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 설교를 잘하시는 분, 그 당시 랍비나 대제사장보다도 설교를 아주 멋지게 깔끔하게 획기적으로 잘하시는 분, 선생님 중에 선생, 제사장보다 훌륭하신 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어떤 사람들은 마술사가 아닌가,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을 조금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우리가 저의 부모도 다 아는데 갈릴리 가난한 목수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자가 뭐가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나겠느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성격도 급하고 덜렁이기도 하고 사고도 종종 치고 그랬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쪽집게처럼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라는 것은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하면은 그 코바디스 영화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방인들이 황제에게 칭하는 그 호칭이 주라는 것이에요. 주. 최고의 존칭. 우리가 늘 같이 지내지만 때로는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트고 노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지내지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황제와 같으신 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가장 높은 사람에 대한 표현이 주라는 게 주. 둘째로 고백한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여기 다 항존직 하신 공부 옛날 하신 분들 다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은 누구가 받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신데, 예수님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선지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듣는데, 당신은 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이게 바바바박 했겠어요? 천천히 했겠지요. 첫째, 주,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그러면 세 번째 뭐라고 할까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딩동댕 해야 돼. 최고의 만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 고백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신앙 고백이었고, 이러한 신앙 고백이 천국 문을 열쇠를 받게 되는, 받을 것을 초래하게 하는 신앙 고백, 가장 모범적인 신앙 고백. 주님이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이시다,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때 바요나, son of 요나의 아들 바요나, 바돌로메 하지만 바돌로메입니다. 돌로메의 아들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반석 베드로라 해라. 확실한 신앙 고백이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나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 열쇠의 의미는 무엇이냐? 첫째는 천국 열쇠의 의미는 바른 신앙을 고백한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베드로 그 시몬이 아직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갖기 전에 시몬이잖아요.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이 당신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 베드로라고 해라, 반석이라고 해라. 그랬을 때 너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번역을 그렇게 한 것이지, 이 번역본 다른 성경들을 쭉 보면은요,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보면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너 복 받았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백한 거는 복되고 복받은 것이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 고백을 해서 복을 초래한 것이다. 그런 것이죠. 내가 복되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다. 복이 있다. 복 받았다. 이 신앙 고백으로, 내가 지금 바른 신앙 고백함으로 엄청난 복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 엄청난 그 복을 초래한 게 뭐예요? 엄청난 열쇠를 받게 된 거예요. 요즘 열쇠 3개 받는데 3개 필요 없어요. 1개만 받으면 됩니다. 그 한 개의 열쇠가 뭐예요? 천국 열쇠. 아파트 열쇠, 자동차 열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열쇠가 뭐예요? 천국.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집에 열쇠, 아파트 열쇠도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열쇠, 복 받은 거죠. 복 받은 거예요.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복이라는 건 뭐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건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받은 거니까 그건 당연히 받는 거죠. 수고에 대한 싹입니다. 품삯이에요. 그래서 나는 신앙 고백만 했습니다. 신앙 고백만 했는데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이건 엄청난 것이죠. 복 받은 겁니다. 복 받았고 그 신앙 고백이 복이 있는 신앙 고백이고, 복을 초래하는, 복을 불러오는 신앙 고백이고 대단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베드로처럼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 베드로의 케이스에 다 들어가서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의 케이스에 맞춰서 베드로에게도 그 신앙 고백했을 때 천국 열쇠를 줬어. 너도 똑같이 그렇게 신앙 고백하냐? 너도 천국 열쇠 받아라.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오늘 좋은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그 좋은 선물이 뭐예요? 천국 열쇠이다. 천국 열쇠를 다 받으셔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둘째, 천국 열쇠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예수님이 생명이신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교회, 그 교회를 어디에 세우느냐?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또 천국 열쇠라고 하는 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신학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 해석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설립, 교회의 확장, 교회의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이 천국 열쇠 안에 들어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무슨 주석 성경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밑에 각 주에 천국 열쇠를 쭉 보시면 옛날에 톰슨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우리만 개신교뿐만 아니라 원래 천주교회에서 더 많이 연구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이렇게 아주 존경하는 천주교니까. 여하튼 간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천국 열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 천국 열쇠를 생각한다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이시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그리스도이시요,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프지도 않고 건강해야 하고 또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마음 깊숙한 곳에 항상 정신 차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에 있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열쇠를 받고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천국 열쇠를 받는 것, 그것의 선행 조건은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데 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그리스도이시여,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삶 속에서, 신앙의 삶 속에서 그것이 녹아져 있을 때 천국 열쇠를 받은 자로서,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런 땅에 있으면서도 열고 닫고 풀고 매고 하는 모든 일이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이니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수요예배를 우리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께서 오늘 천국 열쇠를 다 사모하시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신앙 바르게 고백하시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